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이 안상홍 교주를 육체로운 재림의수로 만드는 그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교주를 육신으로 온 재림의수로 이렇게 신격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안상홍을 육신으로 온 재림의수로 신격화하는 것은 그냥 말로다가 신도들을 믿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도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상홍 교주를 육신으로 온 재림의수로 신격하게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구름을 타고 온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설명을 하시면서 당신께서 다시 오실 때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영광 중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이 구름을 타고 영광 중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마태복음 24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구름을 타고 이 영광 중에 오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서 말하는 이 구름이 어떤 실질적인 구름이나 또는 어떤 영광 중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육체를 비유하는 표현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 성경에 있는 대다수의 말씀들은 어떤 비유로서 기록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을 기록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 비유로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구름이 육체를 비유한 겁니다라고 하면 이걸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구름은 육체를 비유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끌어옵니다. 어떤 말씀을 끌어오냐면 유다서 1장에 보면,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물 없는 구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들을 물 없는 구름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봐라,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거짓 선지자는 물이 없는 구름이라고 묘사한다. 물은 말씀이고 말씀이 없는 이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서 구름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구름은 육체를 비유한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광경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마치 이 구름이 많은 사람들, 육신을 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름은 사람의 육체를 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미혹이 돼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결정적으로 이 구름을 육체로 비유한다는 것을 드러내게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자, 인자 같은 이가, 자, 다니엘서에, 자, 인자 같은 이가 뭘 타고 왔냐면 하늘에 구름을 타고 와서, 자, 누구에게 인도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냐면 인자 같은 이가 나라와 권세와, 자,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의 예언이 있습니다. 자, 인자 같은 이가 반드시 뭘 타야 된다고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누구에게 나아가냐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자, 뭘 받는다고요? 여기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한 예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신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성경에서 인자는 누구지요? 자, 인자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신약 성경에서 대다수 인자라는 표현은 누구에 대한 지칭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칭이에요. 자, 여기 성경 봐보세요.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 맞죠? 하면서
인자는 자, 예수님을 지칭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인자를 예수님으로 예수님 자신이 인자라고 지칭한 표현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또 두 번째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았는지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구름이 뭔지, 구름을 타고 온다 했으니까 구름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라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께로부터 나라를 받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시면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은 분도 누구라고 지칭합니까?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으신 분도 예수님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봤지? 다니엘 7장 13절에 있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를 영광을 받는데 이거는 누구에 대한 예언이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걸 처음 보는 사람들은 진짜 맞네? 라고 인정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 육신으로 오셨죠? 육신으로 오셨어요. 자, 그런데 봐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육신으로 오셨는데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을 때 예수님이 뭘 타고 간다고 돼 있습니까? 구름을 타고 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라와 권세를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구름은 뭘 비유한다는 겁니까? 육신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그러네? 그리고 눈이 동그래집니다. 와,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성경을 정말 잘 해석하는구나. 야, 이건 우리 개신교에 있었을 때 몰랐는데 정말로 인자는 예수님이셨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신 분도 예수님이셨고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으로 오셨네? 그러니까 이 구름 타고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는다고 했으니 이 구름은 진짜 육신에 대한 비유네? 이렇게 딱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자, 하나님의 교회는 맹점이 뭐냐? 잘못된 점이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보질 않아요. 어떤 상황인지. 다니엘 7장 13절이 어떤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피지 않습니다. 뭐만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라 권세 영광 받으신 분 누구야? 예수님이지? 인자 예수님이지? 자, 예수님 어떻게 오셨어? 육신으로 오셨지? 근데 뭘 타고 오신다 했어? 구름을 타고 오신다 했지? 그러니까 구름은 육신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자, 다니엘 7장 13절의 배경은 잘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인자 같은 이가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가요. 자, 여기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인자가 있습니다. 인자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여기 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땅이 있어요. 여기는 하늘입니다. 자, 인자 같은 이가 뭘 타요? 중간에? 구름을 타죠? 구름을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름을 타고 누구에게 나아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 하나님은 어디 땅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누구에게 나아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배경을 보면. 자, 인자 같은 이가 땅에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로 올라간다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라 한다면 예수님이 땅으로 올 때는 뭘 입고 옵니까? 육신으로 입고 오겠죠? 당연히 이 땅에 올 때 육신을 입고 와요. 육신. 자, 반대로 얘기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늘로 올라갈 때는 육신으로 갑니까?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이면 당연히 육신이죠. 구름은. 그렇죠? 근데 구름을 타고 누구에게 나가냐?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은 육신이 아니라 어떤 모습입니까? 영적인 모습, 부활하신 신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으로 오시는 이 시점으로 해서 구름은 육신이야 이게 아니라 구름은 뭐야? 영적으로 바뀌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이 땅에 계시다가 죽으셨다가 어떻게 돼요? 부활과 뭘 받아야 됩니까? 승천의 역사라는 거죠. 자,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요걸 안 보여줘요. 어떤 상황인지 배경이. 그러니까 이 땅으로 올 때 받으셨대. 이 땅으로 올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이걸 받으셨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땅으로 올 때 받았지? 땅으로 어떤 모습으로 왔어? 육신이지?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 목회자들 잘 봐보세요. 진짜인가 아닌가. 자, 절대 이 땅에 올 때 받은 게 아니에요. 자, 구름을 타고 누구에게 나아갈 때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의 행적 봐보세요. 어땠나?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서 뭐를 받으셨어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아간 겁니다. 자, 우리 계시록 11장에 보면 누가 나타나느냐? 두 증인이 나타나요. 자,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두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교회한테 막 선포하면서 심판합니다. 그러다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3일 반 후에 다시 부활받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승천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요. 근데 그 올라갈 때 뭘 타고 올라간다고 돼 있습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자, 구름이라는 거는 두 증인의 역사를 보면 두 증인이 부활하고 승천하는 모습을 뭘 탔다고 증거한다고요?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라고 증거합니다. 자, 구름이란 표현은 육체가 아니라 부활과 승천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안에 있는 신도들을 속이는 가운데 속이는 내용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주장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았다고 쳐요. 그렇게 한번 가정해보자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다 받았을까요? 나라와 권세를 받은 건 맞아요. 근데 영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은 시점은 부활과 승천한 이후에 받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예언과 같이, 이른과 같이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넘쳐 흘러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이 생명수는 이 성령을 받을 것에 대한 비유였다라고 요한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영광을 받은 시점인데요. 이 영광은 예수님께서 언제 받으셨냐면, 영광을 받으시면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고요? 뭐가 임한다고요? 생명수로 지칭된 성령이 임한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나와요. 자, 그들이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거는 요한이 써놓죠. 예수님께서 아직 뭘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은 영광을 받아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데 예수님 그 성경에 보면 성도들이 성령을 언제 받았어요? 언제 받았습니까? 육신으로 계실 때 받았어요? 아니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했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시점은 육신으로 계실 때가 아니라 언제입니까? 부활과 승천한 이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영광을 받으셨고, 그로 인해 뭐가 내린 겁니까? 성령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주장대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받았다는 이 주장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는 예수님 받으셨을지라도 영광은 언제 받았다고요? 부활과 승천 이후에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영광이죠.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내린 겁니다. 승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던 사단을 완전히 쫓아내고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러고 나서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면서 뭐가 내립니까? 성령이. 이미 부활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영광을 그대로 나가서 하늘에 있던 사단을 땅으로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시고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정대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영광을 받았다는 이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에요. 아시겠죠? 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신 거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땅에 오실 때 뭘 타고 온다고 돼 있어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실 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돼 있고요. 또 이사야서 19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서 치신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104편인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 구름을 뭘로 삼으신다고 되냐? 수레. 하늘 구름을 수레로 삼으시죠. 수레. 자, 수레는 다른 병거죠. 병거. 병거처럼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 비유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비유적인 표현들이. 자,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누구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즉, 다시 말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온다 하면 놀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해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름은 실질적인 구름이 아니라 이건 어떤 모습이냐? 영적으로 이제 부활과 승천을 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구름을 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예수님만 타시는 건 아니에요. 누구도 탑니까? 성도들도 타는 거예요. 부활과 승천을 받는 모든 성도들은 다 뭡니까? 구름을 타는 거예요, 안 타는 거예요? 구름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그 4장에 보면 형제들아 그러잖아요.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그 말씀 딱 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도 어디로 끌어올립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부활과 승천을 받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구름을 타고 있는 거예요, 구름을. 자,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올라갈 때, 부활과 승천 올라갈 때 하늘 구름을 덮이잖아요. 그죠?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구름이. 마치 이 모습이, 자, 이 구름이라는 거는요, 그런 거예요. 자, 구름은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뭘로 비유합니까? 계시록에 보면 물로 비유되어 있잖아요. 물. 백성들을 물로 비유합니다. 그럼 구름은요, 어떻게 만들어져요? 바다에 있는 물이 해를 받아서 태양을 받아 수증기로 올라가면 구름이 하늘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구름이 하늘에. 자,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빛을 받은 사람들이 부활과 승천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면 뭘 타는 겁니까? 다 구름을 타고 구름의 어떤 비유적인 표현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부활과 승천할 때 구름 속으로 가려졌고 도중인도 부활과 승천할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고 돼 있고 또 다니엘서 보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제 구름을 타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가신 거예요? 죽으셨다가 부활하고 승천해서 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름은 육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육신으로 오실 필요가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다시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그죠? 어떻게 오신다 하셨습니까? 육신으로 오신다 하셨어요? 아니면은 영으로 오신다 하셨어요? 영으로 오신다 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예수님은 절대 다시 오실 때 육신으로 안 오세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전에 성령으로 먼저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법도를 세워주시고 안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법도를 세워주시고 그걸 지키게 하셔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오셨을 때 심판도 구원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구조로 성경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름은 예수님은 절대 육신으로 오시지 않는다. 그리고 이 구름도 이 육신에 대한 비유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구름으로 비유된 육신으로 이 땅에 왔다고 하는 안상홍과 장길자 같은
그런 김주철이 만든 이런 우상들 섬기면 큰일 납니다. 야,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을 빙자한 적그리스도고 악의 영들입니다. 이 내용을 잘 봐보시고요. 하나님의 교회에게 미혹당하는 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